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좀 덥다가 비가 오니까 또 시원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곧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장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유월절을 좀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였죠? 네, 까먹으셨군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시 써먹을 수 있거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문에 발라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구원 안 받으셨나요? 헷갈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한 구원받은 백성답냐?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물음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침을 넘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표어 모르시나요? 네, 본어게인. 네, 우리나라 말로 거듭나다. 주보를 접어보시면은 맨 앞면에 있습니다. 괜히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뭐라고요? 거듭나다. 우리가 이 거듭나는 시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길, 어떤 길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가장 빠른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네,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곧 여름인데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 꿈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하기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랑 항상 얘기했는데 청년부랑 순례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이 여행 갈 때 가장 즐겁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름길. 네, 지름길이 정답일까요? 진짜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길일까요? 옛날에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들을 보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430년,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죠. 조선 왕조 몇 년입니까? 드라마를 안 보셨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 드라마인데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 왕조라는 시간에 가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그곳에 넣기를,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하루도 얼마나 빨리 넣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가장 그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했던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무엇라고요? 전투라고요. 전쟁이 그들 가운데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분명히 그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들을 벌여야 할 것인데 왜 전쟁이 있으면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종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훈련 뭐 합니까? 총 쏘고요. 열심히 구르고요. 또 때로는 밖에서 야영도 합니다. 내가 군인답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24시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알맞은 때에 알맞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강대상 저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제 삶을 살리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이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앞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닷가 가서 진을 쳐.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네. 내가 그들 쫓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상징이며 우리 죄된 모습의 상징입니다. 이 애굽의 그 죄악의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으셔서 그 죄악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다시금 그들을 향해 쫓아오게끔 만드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두려워서 그들이 돌아갈까 해서 염려하셔서 전쟁도 못 보게 하셨는데 전쟁보다 더 큰 위협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바, 이것이 어떻게 좋은 길처럼 보입니까? 이 모든 길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 영광을 통해서 진짜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애굽에게 보여줄게. 단순히 애굽에게만입니까? 그것을 함께 목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6월절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비슷한 장면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고백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답습니까? 우리는 답게 못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답게를 계속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에 받은 감격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길을 따라서 바닷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홍해, 요즘에 참 많은 이슈가 있는 그 홍해입니다. 그 똑같은 홍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뱃길이 열렸다가 다시 또 닫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이 길,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길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왜 하필 홍해 길인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홍해길은 참 둘러가는 길이고요. 앞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 위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보내놓고서 도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종으로 삼아 자기들을 섬기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로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섬겨야 할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상황에, 환경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원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여야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명이 아닌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끼는 것 있으십니까? 나에게 정말 편의가 되어 있는 좋은 것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잃어버렸구나, 끝이십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망도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주관자가 되어져 버린 사탄 마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놓쳤다고 그 놓침을 그냥 가만히 눈뜨고 보겠습니까?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다시금 사망으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여서 그 위협 앞에, 그 유혹 앞에 잘 넘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이 사탄의 무기는 당시 최강의 군대의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인 거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핵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힘도 없는데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나갔다고요. 이 담대히란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옆에 각주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 되어져 있는지. 강한 손이라고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강한 손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한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결단해서 담대히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에 지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10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희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주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취하려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 가장 무서운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담대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쟤네들 이미 끝났어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보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죠. 모세에게 무엇이라 원망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죽는 게 싫다고. 나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고 싶다고. 그 원망을 다시금 모세에게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나간 것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참 신기하게 그 믿음 없는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어주셨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사랑할 거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믿을 바 없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원망과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우리네 삶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한 모습,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믿으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와 같이 전하여 줍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가 이런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담대하게 서 있어. 믿음 안에 서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 너희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고 지금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어? 우리 보통 큰 위협 앞에, 위기 앞에 보통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들에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뭐 하는지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하라고 하시죠?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위로 내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지팡이 들고 바다 앞에 가서 손 들어보십시오. 갈라집니까? 갈라지게 하여라.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아가게 하고 행하여라. 너가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해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해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 때로는 멀어지고 갈라지는 거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양옆으로 갈라지진 않지만 서해 가다 보면은 간조차로 인해서 멀리 뻘이 드러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뻘 말라 있습니까? 젖어 있죠. 맨발로 잘못 들어가면은 자칫 발에 갇혀서 걷지도 못합니다. 이 홍해 항상 물이 있던 곳입니다. 그 물이 갈라졌는데 땅이 어떠했다고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 가운데서 육지가 드러나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날마다 젖어 있는 이곳에서 건짐을 받아 그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상징하여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겁없이 이 바로의 군대도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그 곳에 맞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바람이 이 바다를 갈라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이 지금 내 옆에 나를 보호해주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 이 바닷물이 나를 덮치면 나는 죽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는 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그렇게 우리 삶의 귀한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좌우에 서 있는 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그 밑으로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주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친히 뒤로 불기둥이 옮겨져서 막으시다가 그들에게 길을 터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닷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쉽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백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이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마치 반대편에 다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옹해길이 뭐 짧겠습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큰 바다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가고 있는데 뒤에 애굽 백성들이 못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바다가 그들 위에 덮치게 만들어.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뒤에는 덮치는데 이 바닷물이 나도 덮치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금 바다를 가른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이 바닷물이 다 모두 다 덮치면 어떡하지? 근데 모세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만을 하나님께서 덮으시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닷물이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마른 땅이었고 그 좌우를 지키는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호해주는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보자 무엇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통해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이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홍해를 건넌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침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해를 눈앞에 가로막힌 큰 어려움 정도로만 여깁니다.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침례의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난 새 백성, 새 피조물, 주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긴 하지만 나의 행함과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홍해를 건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베푸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침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세 번째 가지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리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합니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출애굽 때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까? 오늘 침례를 받고 자기들이 그 고백을 담아놓자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나는 주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나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답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월드컵 기간입니다. 갑자기 월드컵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002년도 기억나십니까? 안 하시네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아들도 하던데 대한민국 그 외침 기억나십니까? 옆에서 무언가 하면 옆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외쳤나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좀 잘해서 정말 기뻐서 우리나라가 무언가 보여준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월드컵의 4강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 대한민국을 외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자 한쪽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가 이들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기쁜지를 아십니까? 이 주일의 예배 자리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굳이 홍해였던 이유는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여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저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화답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